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볼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 세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유아 세례와 관련되어서 이 구약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것은 할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현 시대의 새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시대 사이의 연속성과 통일성은 중보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믿음이라는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또한 복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곧 칭의, 영적인 은사들, 영생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입증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했던 약속이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의 그러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맹세로 확증된 것이므로 신자들은 이 약속이 변함없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의 유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그러니까 이 언약은 유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상징과 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약은 분명히 유기적인 개념으로서 언약의 실현은 유기적이고 역사적인 도정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가족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는 유기적인 전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몸을 이루는 그러한 총괄이 있고 그 유아 역시도 그 유기적인 존재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국민적 개념이 구약시대는 자연이 아주 두드러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개념이 이스라엘 국가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른바 영화되어 신약 시대로 전이된 이후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라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란 관점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과 동일한 그러한 맥락에서 신약의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유아들은 옛 세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언약이 갱신될 때도 언제나 동석했으며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서 자리를 차지했으며 종교적인 회중에도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전체적 관점에 있어서 유아들도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3절, 예레미야 31장 34절, 요엘서 2장 28절에 나타난 풍부한 약속의 근거에 볼 때 이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신약 시대에는 감소되었다든지 교회 안에서 그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다 어린아이, 유아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오면서 할례는 신전이 신적인 권위에 의하여서 세례로 대치되어 은혜 언약에 들어오는 상징과 인의 역할을 세례가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할례 역할이었던 것이 지금은 세례의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할례가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대신 이어주지 않았다면 신약에서는 언약에 입문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할례가 언약에 들어오는 하나의 문이었는데 그것처럼 신약은 동일하게 바로 언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주신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할례를 세례로 대치하셨다는 것이죠. 세례와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며 할례가 죄를 끊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칭하듯이 세례도 죄 씻음과 영적인 갱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본문은 할례를 세례와 연관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신의 할례가 상징하는 마음의 할례는 세례 곧 세례가 상징하는 내용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옛 시대의 언약의 표지와 인을 받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새 시대에서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경건한 자들은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시대를 대망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언약으로부터 제외시키려면 명시적인 성경적 증거가 필요한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약에서는 사도시대의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램버트는 모든 가능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신약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유아 세례는 사도시대에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관습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리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와 같은 선교적인 시대에는 성인들의 세례가 자연히 강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의 상황 그 자체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기에 합당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종한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언약상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이 개종한 사례도 있었고 다른 한편 유아 세례를 반대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경건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리라는 확신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 같은 확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녀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키우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자녀에게, 영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신약의 언어는
어린 아이들의 할례를 요구하였던 언약을 계속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은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일상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적인 일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도 그때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그러한 개념에선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가족 안에 유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나 또한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유아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한 자라난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는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윌은 그의 책 유아 세례의 역사에서 개종자의 세례에서는 개종자들의 자녀들이 종종 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하임은 이 점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 세례에 관해서는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고, 다만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통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일이었음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유아 세례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언급은 2세기 후반의 저서에서 나타나는데, 디다케는 성인의 세례만을 말하고 있을 뿐 유아 세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성들에 관하여 말하고는 있지만 이 단락은 세례를 말하는 단락은 아니며 에크파이톤이 반드시 유아를 가리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레네우스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자신을 방편으로 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난 모든 자들, 곧 유아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이 글은 명시적으로 세례를 지칭하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에 관한 최체 언급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세례를 중생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세례라는 단어를 중생이라는 단어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2세기 말엽에 유아 세례가 매우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는 자신은 세례를 연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다 클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견해라는 것이죠. 오리겐은 이것을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카르타고 교회 회의 주후 253년에서는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당연한 일로 여기고 단지 유아 세례를 난지 8일 이전에 시행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만 논의했다는 것이죠. 2세기 이후부터 유아 세례는 통상적인 세례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빈번히 그 실제상의 시행이 소홀히 취급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아 세례가 사도의 권위로서 제정된 것이라는 교회 회의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합법성은 제세례파가 등장하여 이를 반대할 때까지 거부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가 등장하기까지는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는 거의 이제 없었는데, 제세례파가 등장하면서 유아 세례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논의가 그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반론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이고 예표적인 의식이었으므로 할례 그 자체는 없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할례의 자리에 놓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의식을 계속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육체적인 의식은 신약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자리가 없다, 이런 의견인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블링거나 오헤어와 같은 일부 세대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정하신 세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성령의 세례만이 교회 안에서 차지할 자리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물 세례로부터 성령 세례로 전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자연히 이 논증은 성인에게 베푸는 세례나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막론하고 모든 세례를 불법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에는 유대인의 시대와 기독교인의 시대가 육적인 것과 영적으로 서로 돌입된 입장에 서는 것이며, 할례는 육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배경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할례는 육적인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는 영적인 영역,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구분되는 방식들. 그러나 이 논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전적으로 모세 율법의 육적인 규례들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전혀 타당할 수가 없는데, 베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모세의 율법을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세례가 대형 의식으로 명백히 지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은혜 언약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입문의 의식으로서의 항구적 가치를 잃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할례가 모세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할례는 이미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체결된 언약의 상징이요 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의 예표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원형의 출현과 더불어 중단되었으며, 심지어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할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권위를 이의 없이 인정한 피 없는 성례로 대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과 관련된 피 흘림을 단번에 종결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세례가 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유대교적이라는 입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생각인데, 세례를 제정한 예수님의 말씀 이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지 않으며,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 베드로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세례 받을 것을 강조한 사실도 역시 이 점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개종자들에게 세례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점은 부인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반박은,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물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논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반론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자들도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침례 교도들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그런 해석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동안 어린이들은 공식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왔고, 신약 성경도 할례가 입교의식으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가르치면서도 어린이의 입교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할례를 대체할 다른 의식을 제정하셨고,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약속의 언약 당사자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더 나아가 주께서 부르신 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회원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선언은 적어도 그가 여전히 유기적인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더욱이 침례교는 어떻게 성경의 명백한 명령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입장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린이를 세례로부터 배제시키는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모든 사람들은 세례받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 같은 명령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 세 번째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반론은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베푼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아 세례에 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사도들이 선교사에게 관한 역사적인 보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요,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상당 부분 설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쉽게 침례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침례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성인이 침례를 받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침례교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제기한 가장 중요한 반론이 있는데, 세례는 신뢰할 만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능동적인 믿음을 나타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믿음을 세례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수세자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례받기 전에 능동적인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어린이들은 자동적으로 세례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만이 세례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세례를 받으려면 능동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리를 제정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마가복음 16장 15, 16에서 발견되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교의 명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말 안에는 능동적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16장 15,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계 명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말 안에는 능동적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은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본문에서 수세자에게 이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로 한 수세자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상정한 수세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교가 이 본문을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침례교가 이 점을 강조하더라도 논증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할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선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시사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주님의 이와 같은 선언을 일반화하여 모든 세례는 수세자의 능동적인 믿음에 의거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침례교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은 세례의 전제 조건이다. 유아들은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말은 유아의 구원을 반대하는 논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능동적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점을 단지 암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명시적으로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데, 침례교는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이 필수 조건이다. 어린이들은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침례교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를 회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아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바로 그렇게 논법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유아 세례의 근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조에 나타난 입장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4조에서 믿는 부모들의 유아들도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유아들에게 주신 같은 약속으로 할례를 받았듯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어린이에게도 세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도 죄에서 구원받고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이 어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언약의 표시로서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목되어서 불신자의 아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할례에 의하여 구별이 된 것과 같다. 이 할례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가 제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 신자의 자녀들은 선천적으로가 아니고 그들이 부모와 함께 받고 있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는 이 세상의 생활에서 그들을 유년 시절에 불러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자녀들 또한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관하여 의심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서들의 선언은 믿는 부모의 유아들 또는 단지 한편만이 믿는 부모의 유아들은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칼빈의 입장과도 또한 부합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이 우리의 유아 세례 형식에도 나타나 있는데, 세례가 할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언들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이 명령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믿는 부모들의 유아들은 그들이 언약의 자녀여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죄사함의 약속과 성령이 주는 중생 및 성화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며 적절한 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는 그들을 앞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로 간주해야 하며 언약의 길을 따를 의무 아래 있는 자들로 간주해야 하며 신실한 언약의 시행을 통하여 그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언약 안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언약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을 언약 파기자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교회는 성숙하게 된 자들이 믿음으로 충분히 소유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당하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약속을 포함하여 언약은 유아 세례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약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의 상징이요 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개혁파 신학자들의 간의 어떠한 유아 세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유아 세례에 관한 그러한 중요한 조직신학적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참 우리 유아 세례가 또한 할례로부터 왔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구원받음을 상징한 하나의 상징의 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서 또한 유아 세례가 적합하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냈다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참 우리 자녀를 주 앞에 돌리고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주인 백성으로 삼는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의식들이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시간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함께 공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6월 다 지나가고 7월이 되었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거든요. 건강 잘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